안녕. 한 주간 염려 없이 염려 끝 하시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이렇게 또 다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냐? 제가 자꾸 어디서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되면 조금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과 순종 세뚜세뚜입니다. 세뚜세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의 생명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들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뼛속까지 죄인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냥 멸망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런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뒷구절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는 분명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했으면 뒤에도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마치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은 양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 그래서 내 노후는, 이 천국에서의 노후는 보장되어 있어. 그러니까 don't touch. 나 건들지 마.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오해하며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No, 아니죠.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예수님을 알고 떨기까지 해요. 그렇다고 사탄이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믿음과 순종은 뭐다? 한 세뚜세뚜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세뚜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나의 일상생활이 나의 삶이 변하지 않고 말씀과 별개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하고 죽은 것 같이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순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망고가 아니라 바나나가 아니라
포도만 맺듯이 우리 믿는 자들도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믿는 자들이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또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을 듣기만 했지, 우리의 눈으로 이 말씀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줄처럼 꾹 잡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나의 것을 포기해야만 할 것 같고, 또 뭐 하늘을 날아라 하는 것처럼 지키기 불가능한 그런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엄청난 오해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순종하지 못할 것을 말씀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신명기에도 보면 이 말씀을 지키는 너희들 blessed with you, 너네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세상에선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미련하고 굉장히 손해보고 굉장히 바보 같고 뭔가 뒤처지는, 그런 뒤떨어지는 행동이라고 말하죠. 성경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을 알고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이미 멸망이 계획된 자들인데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 말은 안 들어도 이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잘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과 우리를 똑같이 보지 맙시다. 우리는 믿는 자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의 기준을 따라야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지 우리에게 손해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무슨 하나님께서 더 막 크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힘이 세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얻게 돼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뭐다? 세투세투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믿는다고 말만 하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자인가? 내 삶은 믿는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왜 두 가지로 나누냐? 결국 이 최후가 이 둘로 나뉘어서 천국 아님 지옥으로 딱 나뉘기 때문이죠. 와우. 이 생명이 달린 아주 귀중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이 바로 뭐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이겠죠. 그런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산다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진짜 꾹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섞여버려요. 섞이면서 생각으로는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보장됐어, 천국은 따놓았어, 이러면서 섞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딱 죽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당황하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며 또 억울하겠어요. 믿으면 된다며. No. 믿는 자는 이퀄 순종하는 자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확하고 확실하게 아셨잖아요. 그러니 나는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다 라는 그 정체성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알아야겠죠. 알아야 하는데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믿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 누구냐?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귀찮아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려면 분명히 사탄 마귀 귀신이 사마귀들이 엄청 공격을 할 거예요. 읽지 못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왜냐면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해버리면 자기 사람들을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탄의 계략을 생각하면서 절대 난 너한테 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순종함으로써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순종은 무엇이다? 세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전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결박되었던 것, 막 짜증, 분냄, 시기, 화남 이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며 믿는 자로 살아갑시다. 화이팅! 우리 그럼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나 우리의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로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주님 힘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홍수와 폭우의 피해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